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요절 말씀 하나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의 그 시리즈 마지막 주제로 이제 경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하여 우리가 신학적인 고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고찰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학적인 고찰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로 경제적인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경제 제도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경제 제도가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후기 자유주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유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자유주의라는 뜻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보통 그 경제학적으로 자유주의 하면 이제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죠. 그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의 특성이라는 것이 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사회가 조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제도화되는 건데 거기에서 자유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한 경쟁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그것을 잇는,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그 이념 갈등으로 혼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이 양 극단을 이루는 이념들이 대립하여 심각하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용어들이 바르게 정의가 되지 않은 채 막 서로 섞여서 혼란을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고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입장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확실한 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분별, 영적 분별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류 역사의 그 경제 전반,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 현대 후기까지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장관 역사 속에 경제라는 것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에 대한, 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경제사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이데올로기의 이 갈등, 거기에 이제 오늘 교회가 선동질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오늘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치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 목사가 오늘 이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인데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경제 문제라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특히 한국같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양극단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파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죠? 친미 세력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좌파하면 종북 세력. 근데 과연 우파가 친미 세력이고 좌파가 종북 세력일까? 사실 그 용어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좌파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땐 좌파하면 종북 세력인데 사실은 용어적인 개념에서는 좌파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보가 좌파냐? 좌파가 종북 세력이냐? 그러면 진보 세력이 종북 세력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혼란이 주어지지 사실은 영미 유럽에서는 진보 세력이 종북 세력은 아니죠. 좌파가 아니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파 좌파라는 그 용어보다는 진보와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가 더 오히려 우리가 경제와 정치를 다루는데 가장 균형 있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보수는 우파고 진보는 좌파다는 구도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굉장히 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보수는 자본주의고 진보는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라든가 또 보수는 민주주의 편에 쓰고 진보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든가 이런 용어들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룰 시간이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 전문가들조차 이 용어 해석에 있어서 용어를 선택하는데 바른 정의를 하지 못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에 오늘 기독교회가 이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좌파다 우파다 이런 데 이렇게 휘둘리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슬프기조차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사회주의는 뭐고 자본주의는 뭐고 공산주의 그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으로는 자유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사상에서는 자유롭다는 거죠. 계급 인정을 합니다. 빈부격차 인정해요. 사회주의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죠.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공동분배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나오겠지만 과연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정말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분배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냐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개념 정의는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개념대로 그 이념은대로 그것을 채택하는 이 사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면서요. 그러면 백 목사는 어느 쪽이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 개념 자체야 참 빈부격차 없이 잘 살자는 개념은 참 좋은데 저는 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들의 기본 노선이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어요. 다 죽여요. 근데 그러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죠. 그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이 맞물려 있고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백 목사는 반대하는 겁니까? 이 말도 좀 애매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저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백 목사는 자본주의입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 자본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주의?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 취하지 마시고 확실히 취하시고 뭐 이렇게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 제 말을 좀 들어보시면 제가 왜 공산주의도 반대하지만 자본주의자도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중심이에요. 자본주의는 물론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치, 경제 제도냐 할 때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채택해야 되는 가장 올바른 경제 제도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1864년에서 192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 저서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를 가르치느냐면 칼빈을 무간섭 자본주의의 창시자로 언급합니다. 칼빈을 무간섭 자본주의의 창시자.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간섭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칼빈을 그렇게 봐요. 과연 그게 올바른 평가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칼빈이 무슨 자본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물론 그 칼빈이 살던 그 시대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그런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시대였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대였지, 칼빈이 무슨 자본주의를 뭐 만들어낸 무간섭 자본주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근데 이러한 막스 베버의 이 책에 호도된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무신론을 주장하니까. 물론 공산주의의 사상 자체가 좋죠.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무신론을 숭배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떠냐?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아니에요. 만몬신을 숭배해요. 돈신을 숭배한다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신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본주의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돈신을 숭배하는 자본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무신론인 공산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 문제, 빈부격차 문제,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시장 경제를 기본틀로 합니다. 시장 경제, 경제 생활하는 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개인의 경제 생활을 인정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모든 그 선진국들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기본틀로 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의 자유 사상과요. 거기 플러스 사회주의의 평등 사상이 거기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조건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주의가 100% 사회주의의 그 평등 사상이 배척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의 폐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종 자본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인간의 탐욕을 만용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진국은 사실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수종 자본주의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자유 사상, 마음대로 경제활동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수정하는 사회주의의 평등 사상을 합해서 복지국가 정책을 피죠. 저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 정치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그걸 달하지만 어느 하나도 사실은 완전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정치 제도를 갖다 도입해서 실험을 해보고 적용해 봤는데 가장 바람직한 게 뭘까? 지금 오늘 선진국이 지향하는 시장 경제 기본 틀로 하여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바탕 위에 민주주의의 자유사상과 사회주의의 평등사상을 혼합한 복지국가. 그래서 국가에서 적당히 그것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 제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 설교의 관심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 지금 문제는 어차피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와 경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떤 입장을 취하라고 명령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이제 제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요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인류 정치 경제사를 전체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간에 그것을 일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 인류 사상사, 경제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현대 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고 현대 후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의 경제사를 리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자유주의 경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신자유주의의 그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사 전체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사를 제일 먼저 다루고, 두 번째 신자유주의 경제를 다루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도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들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경제 문제를 전체 인류 사상사,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기독교인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듯이, 경제에 있어서 철학 사상이나 또 경제에 있어서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균형을 잡고 이 경제 문제를 다룰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이 경제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영적 문제하고 직결돼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 문제는 꼭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인류 경제사, 정치 경제사를 한번 좀 일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우리가 공부해 보면 딱 두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배욕, 그게 정치죠. 두 번째 소유욕, 경제죠. 요 지배욕과 소유욕, 정치와 경제, 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정치 경제, 여기 이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거대한 그 요소인데요. 왜 이 소수의 기득권층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있을까? 탐욕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의 역사다. 소유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힌 소수의 기득권층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소수의 기득권층 말고는, 그 기득권층이 아닌 다수는 다 그 지배 아래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 후기까지 어떤 정치, 경제 제도를 도입하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기득권층과 다수의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탐욕을 채우는 사회 구조적 악이 사회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상사에서 어느 시대나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라도 관계없고요.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해 보고자 나타났던 공산주의도 역시 소수의 기득권층이 지배욕과 소유욕을 가지고 착취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정치 경제 제도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토피아는 언제 도래할까요? 인간에 의해서 도래할까? 인간이 정말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만 이 땅의 유토피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탐욕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현대기까지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착취하여 탐욕을 채우는 이제 사회 구조적 악이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룬다고 했죠. 이 사회 구조적 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인간이 어떤 정치, 경제, 제도를 택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 구조적 악이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 바로 이 탐욕에서 유발된 사회의 구조적 악이 인류의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돼요. 이게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급 갈등과 계급 투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류 사상사 속에 정치 경제의 구도를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 전체는 수천 년간에 걸쳐서 크게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귀족 중심의 사회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 중심의 사회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무슨 사회라고요? 귀족 중심의 사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민 중심의 사회. 그러면 귀족 중심의 사회와 시민 중심의 사회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뭐냐? 바로 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그러면 귀족 중심의 사회는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를 귀족 중심의 사회라고 그러고요. 근대를 기점으로 하여 분기점으로 하여 이제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로 올라가는 게 시민 중심의 사회는 현대부터 현대 후기까지를 시민 중심의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족 중심의 사회가 뭐냐? 그 특성이 신분 중심의 사회예요. 혈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족으로 태어나면 평생 부경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델센 동화집에 보면 항상 뭐가 주제가 되죠? 가난한 여자애가 소녀가 왕자를 만나는 게 꿈이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왕자 만나는 거. 그게 이제 귀족 중심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신분이 곧 혈통으로 인하여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다. 그러면 시민 중심의 사회가 뭘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요새는 그래서 왕자가 뭐죠? 요새는 재벌 2세예요. 꼭 드라마 보면 재벌 2세. 아주 가난한 여자가 청소하는 여자가 뭐 하는 여자가 재벌 2세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본은 뭡니까? 혈통이 아니죠. 경쟁이에요, 경쟁. 맘만 먹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 사람이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시대로 갈립니다. 근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귀족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현대에서 현대까지는 시민 중심의 사회고, 귀족 중심의 사회는 신분과 혈통이고, 시민 중심의 사회는 자본과 경쟁인데, 자, 그러면 이 귀족 중심의 사회가 번창하게 된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업혁명을 중심으로 지배계층과 시민계층, 노예계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노예가 필요할까요? 농업을 하려면, 농사를 지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이 귀족들은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갑을 사든지 해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놀고 먹으면서 노예를 부려서 땅을 통하여 소출을 많이 하면 그게 부자고요. 옛날에는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중세는 뭡니까? 이게 봉건 영주 시대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땅 중심이었어요. 농업혁명이 아주 그것이 귀족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었고, 중세시대는 뭐가 있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인데, 그때 당시에는 농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농노는 뭐냐? 노예와 종의 중간 형태예요. 노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도 아니에요. 농노의 삶을 보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경제사를 말씀드릴 수 없네요. 비참하게 이런 말을 썼어요. 비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이러한 귀족 중심의 사회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죠. 예,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근대가 온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도래한 거예요. 르네상스와 함께 뭐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종교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풍성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상업혁명. 이제 인간 개인에게 어떤 권리,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제 장사를 통하여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개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돈이 다 누가 갖고 있었어요? 왕이나 뭐 귀족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평민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으냐? 화폐가 별로 활달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곧 화폐였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그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화폐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본가 계급이 이제 출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 화폐라는 거, 화폐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것과 더불어 상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물건을 많이 만들면 판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제1차 제국주의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갖다 많이, 그 중남미를 갖다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주체는 누구냐?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모은 사람. 요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근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이제 서서히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돈을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는 거지. 재벌도 생기게 돼서. 그래서 이제는 그 귀족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근대로부터 시작했다. 상업혁명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 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때는 아주 그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업혁명으로 제1차 제국주의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산업혁명으로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럼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일단 식민지를 만들어서 원료를 갖다가 아주 거의 떨값에, 싼값에 받아들여서 그거를 제조해요, 상품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어디다 팔아야 돼? 식민지에다가 비싼 값을 막 10배, 20배 비싼 값을 해서 억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억수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2차 제국주의가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나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제1차 제국주의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었고요. 제2차 제국주의는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를 대상으로 이제 개신교 국가들이 나서서 그 약자들을 갖다가 식민지화해서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요. 기독교인 이러면 안 되지. 기독교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이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약한 나라들을 점령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어디 갔느냐예요. 참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는 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기독교가 하도 착취하고 수탈하고 핍박을 억압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독교가 좀 자본주의를 거머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 민주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몇 개나 돼요. 왜 공산주의로 넘어가겠어요? 자본주의가 수탈하니까 제국주의로.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버렸어요. 다 이슬람으로 됐잖아요. 공산화, 이슬람화. 그게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특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요? 기독교인의 정신을 바로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탈을 하고 착취를 하니까. 이게 이 아픈 역사예요, 아픈 역사. 네. 자, 이렇게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래서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이 1차 제국주의, 2차 제국주의 하면서 화폐가 출현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결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하는 게 뭐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 배워보셨죠? 1787년에서 1799년까지 자유평등 박애라는 게 보기는 참 좋죠. 이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완전히 기틀을 잡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화폐제도와 프랑스 혁명이 결국 자본주의.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업혁명에 시작해서 산업혁명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온 하나의 괴물과 같은, 뭐 자본주의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있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수세기에 걸친 이러한 자본주의의 확장에 아주 적극적인 결정적인 그것을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 애덤 스미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국부론이라는 거예요. 국부론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시장 경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바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시장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걸 그래서 자유주의라 그래요. 애덤 스미스는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유방임주의죠. 이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 자유주의예요. 내버려 둬라, 이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러면 자본주의는 잘 발전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 안에 이 애덤 스미스가 간과한 게 뭐죠? 인간 안에 무한한 탐욕이 있다는 거 몰라요. 가진 자는 더 갖고 싶어 하지. 그 99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그 가난한 자에게서 그 한 가지도 뺏고 싶은 이 무한한 욕심.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놀부심보가 있는 거예요. 놀부심보가. 그걸 다 뺏고 싶어.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지를 이 애덤 스미스는 간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본주의가 이제 상업혁명에 시작해서 산업혁명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이제 완전히 기틀을 잡았는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와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산업혁명을 해서 스티븐의 그 전기기관이 나면서 그것이 이제 방적공장을 돌리는 기계가 됐거든요. 방적공장이 뭐 하는 겁니까? 실을 짜서 옷을 만들기 위한 실을 짜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가 일어났는데 그 방적공장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8살짜리, 9살짜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새벽부터, 보통 그때는 시계도 별로 없어. 뭐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왜냐면 늦으면 안 되니까. 늦으면 그냥 채찍질 맞아요. 그래서 방적공장인데 거기에 그 9살, 8살, 10살 요런 애들이 앉아서 그 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엉키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일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루에 15, 16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최저의 임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직업병이 생겨서 17살, 18살 되면 벌써 이 다리가 절고 완전히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체 부자유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일찍 죽고.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인간 탐욕 때문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에 반발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48년 엥겔스와 더불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계급투쟁을 하라. 부르주아를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그때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1917년에 레닌의 러시아 레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기근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는데 그게 몇 년에 끝났어요? 70년 만에 끝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고 마요. 1991년 12월 달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돼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가 돼버려요. 그 왜 그랬을까? 아주 사상은 좋아요, 공산주의가. 공평하게 살자는데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다 잘 살자는데.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 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도 그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도 불가능하고, 그럼 공산주의도 왜 그게 불가능할까? 인간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을 잡지 못하면 어떤 사회 제도든 백해가 무효한 거예요. 그럼 탐욕을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잡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자본주의, 예수님 없는 공산주의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아주 현격했습니다. 단간부 소득은 일반 노동자보다 몇 배나 많았냐? 50배, 50배. 말이 됩니까? 단간부가 몇 배? 50배나 일반 노동자보다 많아요. 그리고 국민 소득의 3분의 1을 독식해버린다고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공산주의 사상만 좋으면 뭐합니까? 공동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결국 이렇게 이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시민 중심이 됐을 때 희망을 가졌겠죠. 이제는 우리는 다 이제는 억압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천만에요. 귀족 중심의 사회이든 시민 중심의 사회이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계속 빈부격차만 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늘고 계급 갈등에 반발하고, 또 그것에 반발에 일어난 공산주의도 계급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 계급 갈등이라는 게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더 자본주의보다 더 공산주의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탐욕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탐욕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탐욕을 잡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만 이 탐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탐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인데, 거기에 반발하여 공산주의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까요? 수정 자본주의. 요걸 이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수정 자본주의. 그럼 이 수정 자본주의는 언제 일어났느냐? 20세기 초중반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발달이 됐느냐면,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마음대로, 애덤 스미스 말대로 그냥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다 내버려 뒀더니 이게 탐욕이 인간들을 다 망치더라 이거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결국은 급기야는 뭐가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죠. 이해가 되죠? 대공황 들어보셨죠? 1929년 11월 14일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뉴욕 증시가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5천여 개가 넘는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그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7월 달에 경기회복, 실업자 의제, 경제개혁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동안 내버려 뒀었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개입해서 이 대공황을 극복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뭐라 그러냐? 수종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근간은 근대 자본주의고 20세기 초중반에서 이러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 국가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수종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수종 자본주의 개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개념은 수종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이 탐욕으로 인하여 이게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도 이렇게 확충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완화하면서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수종 자본주의의 정신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잘 되어 왔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하여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주의를 이제 근대 자본주의라고 칭하고요. 수종주의를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본주의를 뭐라고 말하냐? 현대 후기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요 지금 설명이 쉽게 다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경제 제도인데 왜 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에 미국을 주도로 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다 가난하게 돼서 미국에서 달러를 지원하고 그거로 물건을 사도록 미국 물건을 사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식 자본주의가 유럽에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럼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성이 뭘까?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부가 유효 수요 확대에 적극 개입하는 케인즈주의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테일러주의라는 게 뭐냐? 작업의 분업화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분업화하면 더 많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죠. 한 사람이 전체를 만드는 거다. 그렇죠? 분업화. 그게 테일러주의고, 포드주의는 뭐냐? 이 포드 회사, 포드 알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 이 포드가 만들어낸 건데 작업의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분업화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면 이게 한 시간에 보통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뭐 5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시간에 막 100개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 효율성이 뛰어난 거죠. 거기다가 케인즈주의로 해서 이제 그걸 갖다 판로를 개척해서 국가가 관리해서 팔아주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증대되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20년간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수종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부자가 되고 유럽도 선진국이 돼요. 20년간. 50년대와 60년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넘어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예기치 못한 불황 국면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아주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동안 돈 잘 벌었단 말이에요. 기업가들이.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50년대, 60년대.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돈 버는 수요가 그동안 한 달에 100억이었으면 70년대 들어오면서는 10억도 될까 말까예요. 잠깐만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열불이 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청빈한 사람은 조금만 더 수입이 늘어도 행복하잖아요. 원래 이 거대한 재벌들은 만족을 못 해. 100억이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 10억 들어온다. 거의 그 밥도 못 먹고 거의 죽음이 시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 1970년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얽힌 사건들이 이제 재벌들의 수입을 막았어요. 첫째 뭐냐면 테일러 포드주의가 이게 자동화되니까 노동자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성 생산성이 참 저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 부속 하나만 그 하루에 10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8시간씩 하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그 인간 거의 머리가 돌아가요. 생산성이 저하되죠. 두 번째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 베트남 전쟁이 그때 일어났어요.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돈들이 베트남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소리냐? 그동안은 1970년대 이전에는 금본위제였어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는 만큼 달러를 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투입되는 돈이 막. 그러니까 1971년에 금본위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를 막 발행하니까 이제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세상에 막 인플레가 막 나오는 거죠. 세 번째가 또 문제가 생겼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파동이 연달아서 일어나요. 1차 파동은 1973년에서 74년, 2차 석유 파동은 1978년에서 80년인데 바로 1차 석유 파동 때 무슨 사건이냐?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석유가 몇 배나 뛰느냐? 4배나 뜁니다.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게 겹치고 얽히다 보니까는 불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가들의 수입이 급락하게 된 거예요. 미치겠는 거라, 이거. 돈 맛에 살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미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제 경제 제도를 바꿔서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을 한 거예요. 로비를 해가지고 극단에 쉽게 얘기하면 극약 처방을 한 거지. 무엇을?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그동안 들어오던 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이 탐욕을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 이해가 되죠? 그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이제 그 미국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1980년대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자본가들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본가들은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서 자본가들이 돈을 억수로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1979년에 그때 당시에 영국의 대처 수상 때예요. 영국에는 대처 수상,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우리 자본주의 정신이 자유정신 아니야. 뭐 국가에서 통제를 해. 그냥 무한 경쟁하도록 내버려둬. 국가의 규제를 폐지하는 거. 두 번째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다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국경 없어져 버렸어. 국가도 없어. 그냥 돈이 마음대로 굴러가서 마음대로 벌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금이 금융 자본이 하루에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막 수백억 문제가 아니래요. 수천억 달러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본이 1,000억을 빠져나갔다.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아요. 통제가 안 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레이건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2012년 레이고노믹스를 갖다 말해준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 소수의 자본가에게 세계를 다 팔아먹었어. 누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아주 궁지로 몰아갔어요. 소수의 자본가들의 지배 속에 다수를 다 넣는. 그래서 이러한 규제와 통제를 제거하여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인 자유주의로 몰아가자.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경쟁이 되죠. 승자 독식이 돼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본래 정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하게 되죠. 빈부격차가 확산되고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인 중산층을 탄탄하게 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붕괴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소수의 소수의 자본가들, 대부분의 그 가난한 자들, 여기 두 가지 중산층이 없어져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를 미국이 주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자 1980년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미국의 1% 고소득층이
미국 전체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의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는 53%. 세상에 말도 안 되죠. 1%가 미국 그 고소득층 1%가 미국 모든 자산의 수입의 53%를 다 독식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은 더 그 격차가 벌어졌겠죠. 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세계화예요. 조금만 얘기했잖아요. 국가적인 그 규제를 폐지하고 세계적인 규제를 폐지한다. 이게 세계화예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굉장히 좋은 용어인 줄 알고 있어. 굉장히 무서운 용어예요. 굉장히 나쁜 용어예요. WTO는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 국가가 통제하지 못해요. 이제 모든 인간은 무한 경쟁이 허용된 세계 시장에서 정글에서 늑대의 법칙에 따라 생존 경쟁을 벌여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 생존 경쟁,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생존 경쟁에서 누가 가장 유리할까?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겠죠. 정치력과 경제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똑같죠? 큰 이마트라든 이 대형마트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중소 상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몰라 하고 말아요. 자금력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에서는 극소수의 자본가들만 돈 벌게 돼요. 돈이 돈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화라는 게. 이러한 살벌한 세상에서 극소수의 기득권만이 승리의 자리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이죠. 세계화가 지향하는 것은 20대 80 사회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20대 80. 이게 뭘까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20%만 있으면 이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 경제는 다 운영이 된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80%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돼. 20%만 있으면 돼. 나머지 80%는 뭐냐? 실업 상태에 있든지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전락하는 거예요. 겨우 굶지 않고 생존만 하는 티티테인먼트 상태로 이럭저럭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티티테인먼트라는 게 뭐냐?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하고요. 엄마 젖을 뜻하는 티즈가 이렇게 결합된 건데 이게 뭐냐? 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로 좌절된 그 심령을 달래면서 80%는 그냥 살다가 갈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심각한 시대가 됩니다. 20, 80 사회잖아요. 그게 초기에 신자유주의 경제를 정의하는 용어였는데 지금 무슨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알아요? 10대 90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잘 살고 90%는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책을 어떤 한 일본 지식인이 90%가 하류로 전락한다는 책에서 그걸 표시했어요. 옛날엔 20대 80 사회였어요. 지금은 10대 90 사회예요.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로봇 아주 극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앞으로 2020년까지 몇 년 남았죠? 한 3년? 2년?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로봇이 다 해버린다. 보세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은행의 테일러들이 점점 사라져요. 이제 마트들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다 로봇이 다 자동으로 다 돼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510만 개가 일자리가 22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요. 근데 이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달하냐면 근대 산업혁명보다 10배나 더 빠르고요. 300배나 더 크고요. 3000배나 더 강해요. 어마어마한 경제 쓰나미가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무한한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종말의 끝의 시대죠. 또 한 가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엔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2030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220억 개가 사라진대요. 몇 개? 20억 개. 20억 개.
어마어마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2030년에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11년, 12년 후에는 25개가 사라져요. 야, 현존 일자리의 80%가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80 사회도 아니고 10대 90 사회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1대 99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1%만 잘 살고 99%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겨우 생존을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한 경쟁, 무서운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무한 경쟁은 상생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아니에요. 독식을 위한 파괴적 경쟁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병든 세상, 병든 사회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예요. 이걸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 봤나요? 세계화는 좋은 것이고, 매일 뭐 좌파, 우파,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것만 지금 싸우고 있지, 실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 본질적인 이 지금 경제 구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나요? 없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살벌한지, 얼마나 무정한 세상인지 한번 좀 제가 보겠어요. 지금 절대 빈곤층이요. 절대 빈곤층이라는 건 하루에 1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74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15억이나 돼요. 15억 명. 1억도 아니고 15억 명이 절대 빈곤층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 빈곤이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할게요. 헛간과 같은 집에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없어요. 방 안에는 낡은 담요 몇 장과 낡은 외출복 한 벌, 또 셔츠나 블라우스 한 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집 가장 외에 아내나 아이들은 신 한 켤레도 가지지 않았어요. 부엌에는 성냥통과 밀가루 포대 및 약간의 설탕과 소금만 있어요. 또한 곰팡이 난 감자 몇 개와 약간의 양파, 말린 콩 한 접시가 주식의 전부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막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자인 거예요. 우리 원망 불평하잖아요. 상대적 빈곤 속에.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15억이 이런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 외에도요, 2달러 미만으로,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충격적이죠. 36억 명. 50%나 돼요. 50%, 반. 2달러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서 설명한다면 50명은 영양 부족이에요. 항상 100호라요. 50명, 반은. 그리고 20명은 영양 실조예요. 아주 극한 영양 실조에 걸렸고 1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15명만 영양 과다예요. 그러니까 15명 빼놓고서는 다 나머지는 그 100명 중에 15명이 뭐예요? 85명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금 주도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극소수의 기득권층이 그 돈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천만에.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제가 한때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빈곤층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식량기구가 2002년에 발표한 그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 지금 온 세상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식량 가지고 지금 75억을 다 먹이고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예요. 왜 분배의 문제가 될까요? 기득권층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소수 기득권층의 탐욕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만 나잖아요. 자동화돼서 나만 나면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안 도와줘요. 왜냐면 그걸 도와주면 못 팔아먹잖아. 쌀값이 떨어지잖아. 태평양에다 버려. 대서양이나 소한테, 돼지한테 주지도 않아. 다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인간의 탐욕의 역사가 오늘 이러한 재앙을 오늘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탐욕이라.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제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탐욕으로 인한 사회의 구조저가, 무한 경쟁, 정글의 법칙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결론 얘기합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만일 기독교인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경제주의인 신자유주의 경제에 동조하여 살아간다면 그럼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 나의 신앙과는 아무 관계, 나 구원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재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취급하셨는데요. 예수님 비유 38개 중에 재물에 대한 비유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16개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관리와 사용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주인은 절대적 소유권을 내빼는 절대적 지배자예요. 그 신이죠. 따라서 본문의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마모나스라는 단어는 아람어 맘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아람어 맘몬은 신적 대상으로 그것을 재물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맘몬신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쓰여요. 인격을 가진 맘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숭배할 때 그거는 맘몬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맘몬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맘몬신도 둘 다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 번영신학이 하나님과 재물, 맘몬신을 동시에 섬겨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나.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잖아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잖아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맘몬신을 섬겨도 둘 다 함께 섬겨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슬프게도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맘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맘몬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맘몬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핵심. 저는 세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노동의 대가가 아닌 투기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 투기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여기서 투기라는 건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 오늘 한국이 그거 많이 하죠. 거기에 막 투기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하여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천민자본주의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막 투기해서. 그리고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해. 복이라고. 어떤 사람은 11절 안에서 그 돈을 못 벌었다 그래. 11절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다수가 거기에 지금 매여 있어. 다수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욕을 버려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물질 공급의 근원을 환경이나 사람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 공급을 받았죠. 만나 훈련을 받았어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더더욱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물질 따라가면 망하고, 그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을 철저히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굶기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이 그 믿음을 안 가져. 두려워 떨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만몬신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하나님보다 만몬신이 더 위대해 보인다고. 근데 인기가 더 좋아요. 만몬신과 하나님이 경쟁해서 하나님이 자꾸 지고 있어. 오늘 기독교인들 상에서 인기가 없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실제 삶에서는 만몬신이 더 추앙받는 이러한 이 비참한 현실이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기 살기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러한 체험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약속을 믿어야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어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최대의 한도로 절제를 하고 나머지를 구제하는 데 써야 돼요.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절제하여 나머지를 구제로 써야 돼요. 나에게 10,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도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청민하게 살고 나머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구제하는데 성경적으로 한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고. 안 해, 안 해. 이러한 물질 탐욕에 사로잡혀서 구제를 안 한다고. 함께 이웃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아. 그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고. 두고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게 물질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했으면 천국 못 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9절 불의의 재물, 11절 불의한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가치를 지닌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의 교훈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교훈이 뭐냐? 이 세상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교훈이에요. 예. 여러분, 자신에게는 철저히 절제와 청빈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가 되든, 그게 1,000원이 돼도 되고 10,000원이 돼도 되고 10만 원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힘껏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면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많이 주면 안 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헌신을 하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결혼,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경제 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예요. 무한 탐욕, 무한 경쟁, 양육 강식,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고 그렇다고 이 풍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러한 빈부격차가 강력히 두려워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 철저히 탐욕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초탈의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